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이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죠. 문법적으로는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지만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간절한 호소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10장 초반절에서는 이제 은나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동작의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호소,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계속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으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가장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하셔 주셨기 때문에, 자,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거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니 내 말을 따라야 돼. 어떤 일을 강제적인 어떤 일을 시킨다거나 그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통하며 관계하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야훼, 다양한 방식의 발음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발음은 사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단 말이죠. 그냥 주님이라는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또는 헬라어로 큐리어스 이렇게 이제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걸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그가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소통하는 자, 교통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교회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옥토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교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교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 필요할 때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연말 성탄절 날 교회 한번 나온다, 부활절 때 한번 나온다, 나중에 젊었을 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기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다. 중간 시간이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같이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같이만 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고, 마치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제잘제잘하면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하면 참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 따로 자식 따로 살아가는 것을 멋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함께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성인데, 우리를 성도로 이제 교회로 부르셔서 자, 말을 나누는, 교통하며 소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럼 항상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신이라는 개념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잖아요. 신의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마치 올라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신을 소위 말하는 섬겼죠. 왜 섬겼냐면 두려워서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섬기라는 개념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의 안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깨닫고 이게 더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말조차 못했고요. 이제 조금 알만 하니까 뭘 구하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니 이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서로 간에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아버지 걸 구하고 내 것을 간구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배우고 또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무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래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호밥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이 호밥에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되겠죠. 아버지 장인의 어른의 이제 처남에 이제 해당할 때 갑자기 호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동행합시다. 우리는 그러면 선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고 하느니 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비록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으나 당신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난 안 갑니다 했더니 그럼 갈 길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마시고 우리가 같이 있읍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함께 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전에 이제 혈통적인 개념에서 보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일로 이걸 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대인 혈통적이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민이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을 짐승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복을 내리시게 될 것이다라고 권유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요걸 이제 우리가 적용해보면 이전에는 이런 건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기도와 간구와 소통하는 방법이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면 또 어떤 상황이라면 우리와 함께 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와 한계를 넓히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33절과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방식이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고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면 거기에 구름이 임했다. 이런 모양으로 이해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라는 걸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앞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 유전, 습관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며 순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냐면 거기에 구름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 중요하단 말이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내거나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한 것도 모르고 남지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또 우리에게 유익한 그 지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모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작정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는 어제 말씀으로 내게 이걸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35절과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쓸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굳이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세요,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겠죠. 주는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그걸 요청하면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아빠한테 음료수 같은 거 갖고 와서 아빠 이거 따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뜯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뜯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해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라도 병 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요청했다면 그거를 다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아빠들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은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그 신뢰 가운데 간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식하고 간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해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엇이든 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범위 안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신처럼 여겼던 바로는 강팍하여서 백성들을 고되고 힘들게만 했지 안식하거나 자유하거나 공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로 길을 여셨던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옛 생각과 우리의 옛 자아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폭과 넓이가 굉장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이제 60여 년을 지나서 좀 64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걸음이 우리가 나이만큼 걸어왔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크신 것,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하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려고 할 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